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의 은혜로 또 하루를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욥기 말씀으로 이 하루를 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내가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둠이 덮쳐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22장의 말씀을 갖고 전능을 흉내내지 않는 신앙, 전능을 흉내내지 않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욥기 22장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세 번째 등장이고 또 그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두 번에 걸친 그의 이야기에도, 그리고 또 다른 친구인 빌닷과 또 소발의 이야기에도 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자 엘리바스는 마지막으로 재판정에서의 마치 최후 진술처럼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는 마치 욥이 저지른 죄악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만 보더라도 모든 순간에 과부에게든 가난한 어떤 아이에게든 욥이 했던 모든 일이 벌어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 목격자처럼 조목조목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없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그날의 모든 사건 속에서 욥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그의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마지막으로 펼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욥의 모든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전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으니 이제는 신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자신이 마치 신이나 된 듯,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듯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욥의 저지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 곁에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고, 욥의 모든 죄악이 그렇게 낱낱이 드러나 있으니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욥을 몰아세우지요. 지금 엘리바스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편드는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 무기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의 이름을 말한다고 하여서 그 입이 말하는 주장이 하나님의 말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가 한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베레아인들처럼 잘 분별해 봐야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전능을 아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지식을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죄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의 이름으로 욥을 겁박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하나님은 엘리바스의 손에 들린 협박의 수단이요 도구가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신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 끝없는 재촉에도 불구하고 욥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징계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딱히 죄에 대한 징벌 이것 이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어떤 신앙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엘리바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이런 벌까지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모든 것을 보고 아는 자처럼 말하고 있고 욥은 분명 그 말이 맞지는 않지만 입은 있지만 할 말은 없는 그런 유구무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엔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바스 그리고 친구들의 주장을 자세히 듣다 보면 그들이 욥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너의 말대로 죄인이 아니라면 내가 죄인이 아님을 증명해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장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내가 죄인이 아님을 증명해라. 사실 이런 식의 추궁은 현대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것,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을 찾아서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고 하니 이처럼 어려운 일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변명을 해도 올무에 걸린다는 면에서 이런 식의 질문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도 사기를 치십니까? 이렇게 만약 누군가 내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에도 사기를 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말이죠. 근데 만약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면 이 말의 뜻은 지금은 사기를 치지 않지만 예전에는 사기를 쳤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질문에 예라고 말하면 당연히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다는 뜻이 되지요. 그러기에 어떤 대답을 하든 대답을 하는 순간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또한 이 말도 저 말도 할 수 없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님을,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을 증명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엘리바스 또 다른 친구들도 의혹에 의혹을 더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 욥에게 던져서 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친구들에게 진실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제 그는 자신의 주장이 욥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만을 어떻게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마저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그런 친구와 엘리바스와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어 그저 입을 다물고 그 시간을 보내는 욥이 욥기 전체에서 계속 비교되고 있죠. 입을 열어 계속 말을 쏟아놓는 새 친구와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는
딱히 부정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은 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욥이 이처럼 비교되는 것입니다. 소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를 유사 전능성이라고 합니다. 돈이 인간에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버금가는 능력과 힘을 주기 때문에 붙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돈은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버금가는 하나님과 비슷한 전능성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도 돈이 있으면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말 그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자본주의 사회의 전능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갖는 전능성은 그 말 그대로 전능성이 아니라 유사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사이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라고 하는 것이에요. 닮았을 뿐 같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돈이 많다고 내가 마치 전능한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인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그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법궤로 그렇게 치환하여서 이 법궤를 소유하는 것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이스라엘의 실수였지요. 법궤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런 실수의 모습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하려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실수였어요. 하나님을 그와 비슷한 무엇으로 대체함으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그것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고 순종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그분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어떤 주장을 펼치거나 아니면 어떤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설교를 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을 하든 어떤 시도와 도전을 하든 어떤 결과를 바라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한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흉내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에 등장하는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펼치기 위해 하나님의 전능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그 모양이 어떠하든 조금도 따라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능 역시 우리가 흉내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 앞에서 그분의 손으로 빚어진 피조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신앙과 인생에 어떤 유익을 위해 어떤 주장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는 욥의 새 친구들처럼 막무가내로 입을 열어서 여러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그럴듯하게 설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욥처럼 묵묵부답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을 흉내내지 않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처럼 굴지 말고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와 고비를, 그 고난과 시련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또 겸손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소망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바로 좋은 신앙적인 선택이고 또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을 흉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차분히 또한 침착히 어떤 경우와 또 어떤 사태를 만나든 신앙 인생을 겸손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을 흉내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묵묵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당신 앞에서 겸손히 잘 지나기를 소원합니다. 몸부림치더라도 결코 당신을 수단과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을 목적으로 삼아 위기와 고난을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11월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겸손히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영혼을 겸비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